참고하셔서 그걸 꼭 들으세요. 이게 개요거든요. 그걸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걸 또 처음 우선 그걸 들으셔야 돼. 그거 듣지 않으면 저는요 눈이 열린 사람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서 어쩔 건데. 들어서 사람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너무 잘 들리는데 어쩔 건데. 행동 안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저에게 하나님 이거 저에게 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우린 0이에요. 지난 시간 꼭꼭 보셔야 돼요. 제 거 처음 듣는 분들은 보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예언이랑 뭐 하는 거랑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여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풀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보고 우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약간 반복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고 듣고 막 해요. 보고 듣고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고 싶으세요?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안에 문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보여.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오늘 매출이, 애 성적이 나도 누구처럼 큰 집에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보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느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 이 안에 주인이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다른 생각이 주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면 예언 어디로 예언하실 건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혼의 영역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정의가 있죠. 근데 혼에는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모범생 목사님. 성경적인 것이. 제가 좋은 거는 성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적 의식, 사단적 의식, 중간은 없이 그냥 표현합니다. 자, 무의식은요?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 사단적이 있습니다. 마인드. 마인드도 성경적인 게 있고 사단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서 마음이 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이 눈이에요. 마인드가 눈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요.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제대로 보여주셔도요.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니 누구는 똑같이 딸기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딸기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딸기가 달라. 내가 그 딸기 안경을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을 살려요. 부르신 가운데 막 인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여요. 저는 이런 영성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한 지는 몇 년 안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본다고 훈련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건강한 단체에서 저에게 뭐라고 이제 예언을 자꾸 해주셨냐면 사역자도 아니야. 난 돈 벌고 싶은 사람인데 사역자 예언만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시스템 그래서 무슨 뭐라는 거야. 난 신학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예언이 나와.
그리고 난 그거 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걸 동일한 예언을 받고 제가 이렇게 왔다고 그랬죠. 한쪽에서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집 앞상 차린대. 야, 집 앞상 차리니까 걔 조심해야 돼. 네 사역을 뺏어가.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나온 걸까요? 근데 그거 분별하는데 리더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앞장서서 이간질 시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안경 쓰고 있을까요? 그럼 분별을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조금만 자기보다 조금만 은사나 뭔가 이러면은 싸잡아서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자기가 누구의 앞잡이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같은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런 게 보여졌어? 누가 보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도 아, 그럼 저 사람 부름이 저건가 보다. 그러면 그걸 같이 중보를 해야겠다. 이 사람이 리더라면 아, 이 사람을 바르게 이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정말 성장을 잘 시켜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자면 자꾸 사역자 예언이 나오는데 난 돈 벌고 싶은 일터로만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야 너는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일터가 아니라 이걸로 훈련 준비시키는 것 같아. 다시 주님 앞에 한번 머물러서 다시 한번 듣고 결정해봐. 그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쑥덕쑥덕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저 그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너무 잘 본다고 치켜 세울 필요도 없어. 그 성도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할까요? 우리가 잘 보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 보니까 잘 본다고 잘 보는 사람한테 드드드드드 붙어. 근데 잘 보는 사람이 나한테 예언 제대로 안 해주면은 또 삐져. 또 싸워. 자기네들끼리 연습해. 막 잘 본다고 연습하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예언해줬는데 너 왜 그렇게 예언해줘? 이거 다 실화입니다. 너 왜 나는 이렇게 예언해줘? 너 기분 나쁘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표현해. 어떤 사람은 표현 안 하고 그래 봐라 다음에 내가 너 예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한테 왜 그래 저분들은? 응? 서로 은사가 다른 거고 풀어주는 영역이 다른 건데 결국은 왜 그랬는지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발현이 되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비교의식을 주거든요.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쭐대면서 결국은 중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하실 건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라면 고쳐 쓰실 거고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그분을 또 어두운 세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사울이 잘 보죠. 근데 사울한테 뭘 넣었어요? 악신 넣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응답이 빨린 것도 두려워. 어쨌든 와, 말 잘해야겠다. 선포하는 정말 잘해야겠다. 다른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 이제 훈련들이 돼서 너무 아름답게 선포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져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이 혼의 생각이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이 생각이 너무 강했어. 사단적인 생각 우리 경험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뭐 아이가 어린아이들은 경험치가 작지만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적인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아주 견고하게 쌓여요.
이 견고하게 쌓인 게 어떻게 되냐면요. 무의식이 됩니다. 사단적인 무의식. 그래서 이 사단적인 무의식이요. 사단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에 내가 나타나는 것들이 어둠들이 무의식 가운데 계속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 막 처음에 저 배울 때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막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도 긴장해서. 앞차 뒷공문이랑 보래해서 앞차만 보고 갔어요. 신호등도 안 보여.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 그 연수 받을 때 상암동에서요. 이제 연수를 받았거든요. 방송국 생기기 전이에요. 그리고 학원들이 큰 게 뭐 신월동에 하나 있었고 상암동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그 뭐지 흙 많고 돌 많은 데서 문자가 없는 차로 연습했어요. 진짜로 문자가 없어요. 그런 차로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려놓은 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도로 주행하기 전에 그걸로 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좋은 도로에서 운전을 배웠다라면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밟았을 거고 출발할 때도 엑셀도 부드럽게 했을 텐데 차는 거의 폐차 같은 차 가지고 문자가 없는 차로 했으니 어때요? 브레이크도 세게 밟고 엑셀도 세게 밟고 그리고 시험에 딱 올라가니 제 운전하는 습관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내려오래. 그래서 내가 그래 내려가지 말고 뭐 떨어졌어도 그냥 가자. 근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점수만 깎인 거야. 그거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운전 습관 고치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혼의 영역의 것으로 우리 혼의 영역, 사단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고 듣고 한 거를 막 얘기했어요. 그걸로 나 예언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예언하려면 막 거짓말하는 줄 알아 자기가. 그러고는 그래. 제가 거짓말은 못하고요. 거짓말인 줄 착각해. 그러니까 자기 하는 생각이 여기에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 가지고 예언을 하면 거짓말인지 착각하게 사단이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을 볼 때. 네가 뭐를 해. 우리 어제 이제 이혜경 전도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형편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는 실습을 할 건데 무언가를 우리 A라는 걸 보여주셨을 때 이 보여주신 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해석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지만 어떻게 활성화되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상대방에 대한 부르심이 그런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많이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떠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언을 잘하는 사람,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 죽여나가고 분열시키고 싸움 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를 너무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실 때 2016년도였어요. 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았잖아요. 왜냐면 성구사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뭐 어디서 찾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네이버랑 다음 치면 딱 치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막 정리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 정리했는데 분명히 정리했는데 여기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기까지는 뭐 너무 말리길이고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안 되겠어. 그 다음에는 뭐랬냐면 찬양 중에 하나님 성품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곡을 선택을 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노래했어요. 노래. 응얼응얼 노래했어요. 그 이름을. 찬양 가사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품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경험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힌트를 딱 얻었어요. 우선 모르니까 찬양이나 하자. 아멘.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갔는데 그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막 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부릴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찾으니까는 저도 여러분 다 앱 설치하라고 막 사전 제가 막 사라고 권해드리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쉽게 사지 않았어요. 아는 이제 남자 선교사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보는데 나도 이거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내 거는 안 나와. 앱은 가르쳐줘서 깔았는데 그분 돈 주고 산 거고 나는 돈 안 주고 왜냐면 그냥 깊게 보지 않을 거야. 굳이 내가 그분처럼 알고 싶지는 않아. 근데 다른 거야. 그 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거 까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까놨지. 근데 신세계야 막. 그리고는 처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 이름을 찾을 때 말씀에서 다 찾았어요. 성구사전 찾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는 동생이래. 간사님 있잖아. 이거 다 앱에 있어. 저는 앱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도요. 그냥 기억 미연 우리 제가 외국 애들 보면 우리 기억 어떤 애는 우리 기억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하고 2번이라고 표시해도 이렇게 따라만 하면 되는데 닐도 똑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더라고요. 이거 그 아이가 2세예요. 다문화 아이가 한글에 이걸 쓰는 걸 보고 저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거는 보고 싶지도 않고 왜 내 맘대로 했을까? 너무 쉽게 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동안에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앱을 꼭 다운받으시기를. 제가 그 앱이랑은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2개를 다운받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또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전이 있어요. 저 사전도 샀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영생이 뭐예요? 아멘. 근데 제가 영생을요 사전으로 찾아봤거든요. 저는요 다 국어 사전으로 찾아본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면서 죽어서 천국 가면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준을 뭘로 할 건지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기준을 뭘로 할 건지가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저는요 국어 사전으로 보니까요 영생은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저는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지혜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그 뜻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뜻을 찾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국어사전에서만 찾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됩니다. 너무나 많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살인도요 말씀도 미워하는 게 살인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구사전, 말씀사전. 그리고 우리나라 말씀이 표현이 안 되니까 영어 사전을 또 봤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ABCD. 그래서 그거를 딱 복사해가지고 번역에다 딱 해서 번역을 해서 그러고 봤어요. 저 그러고 PPT를 만들었어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 성품을 알기 위해. 하나님 성품, 저는 다 하나님 성품이었거든요.
와 근데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니까 자동 번역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도 세상에 그 쉬운 단추 누르기를 안 해서 밤을 며칠 밤을 샜죠. 그런데 그게 저한테 다 덕이 됐어요. 그냥 누르고 붙여놓기 해도 덕이 되겠지만 제가 일일이 찾았던 거, 붙여놓기 했던 거, 그리고 단어의 뜻, 하나님이 나 그때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했어요. 영광의 뜻. 여러분 영광의 뜻, 이거 이제 예언이 되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영광의 뜻을 한번 말씀해서 다 찾아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에서 찾으면요 영광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 무거운 문제 그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너무 좋아해요. 출애굽기 33장의 그 영광 한번 보고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영광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우리 제 수업 듣는 학생도 있고 학생 아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찾으려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로 찾으려는 건지 아시죠?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22절) 18절부터 보면요. 우리 다 찾으셨나요? 33장 18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7절도 되게 좋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 이름 가지고 알잖아. 이름대로 불리는 대로 되잖아요. 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팔이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말씀하실 때 영광. 자, 22절에도 영광 나와.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자, 여러분 쭉 말씀 읽어보시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찾으신 분 지금 읽어보실래요?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의 영광.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말 읽는 게 아니라 잘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성품이 그 안에 다 드러나요. 그럼 우리 바꿔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면 우리 성품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자라는 걸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는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영역, 이 보이는 영역으로 A라는 분을 예언할 때 심란한 거야 막. 아우 저 사람 어떡하냐. 뭣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저기 깨진 독에 물 붓기인데 어떻게 하지. 그분 세상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걸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죽이는 거예요. 예언인데.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고 싶거든. 잘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거와 하나님의 것은 다릅니다. 아멘. 이제 유튜브 보면 짤 같은 걸로 무당들은 광고도 많이 하잖아. 예언하는 사람 광고하면 뭐 2단, 3단 난리 날 거 교단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광고하는데 이용해요. 또뭐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막 세상에서 착한 얘기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정할 것은 여러분 예언 잘하고 싶으신 분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책으로 말씀하시고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도 드라마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성경책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뜬금없이 드라마가 생각나. 대사가 막 생각나. 근데 그게 나랑 너무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예스라고 하는지 노라고 그러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드라마대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게 제가 생각날까요?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 또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요 또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꿈 너무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꿈 많이 주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 애가 꿈을 꿨는데 엄마 아나콘다가 나를 칭칭 감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땐 이런 거 모를 때야. 음주가무할 때니까.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 엄마 내 친구가 내 꿈을 꿨는데 아나콘다가 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인지가 안 돼서 반응을 여러분 듣고 보여줬을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이거를 제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보여줘도 몰랐던 거예요. 몇 년 있다가 그걸 다 축사를 했어요. 우리 딸 걸요. 또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막 전화 와서 울어 난리가 났어. 내가 죽는 꿈을 꿨대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드디어 내 자아가 죽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 엄마 또 엄마가 죽었어. 뭔 일 없어. 연장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딸이 저를 중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주에 119에 실려간 거예요.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근데 그때 죽음을 이기는 권능 그거를 집회 강사로 쓸 때예요. 근데 공격인지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근데 우리 이제 병원 가서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지금 삼성병원이다. 119에서 일했다 그랬더니 기도를 안 했다고 중보를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주변에 있는 간사님들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 퀸을 지켜라, 퀸을 보호해라 계속 그런 말을 주시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일이 일어나서 다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도 인지 못했고 다 인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저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그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건데 몰랐던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몰랐었어요. 어제 이제 우리 끝나고 여기 와서 잠깐 쉬는데 1시간을 푹 잤거든요. 그때 꿈을 주셨는데 키 크신 분인데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유체이찰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내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왔어 재웠어. 우리 다음 세대의 선지자
아멘. 오셨습니다. 꿈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적인 거지만 예전에 우리 제가 이제 제 가정사를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랑 저랑 둘이 살지만 우리 남편이 나쁜 짓 할 때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나중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맞히니까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 꿈의 몽 책 찾지 마세요. 꿈의 몽 책 찾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꿈의 몽도 많이 봤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그리고 꿈에 대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책도 사서 막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도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 해몽책 말고 그런 것도 도움 받으셔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직접 음성 듣는다. 왜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왜 이 꿈을 주셨어요? 같은 꿈이라도 다 달라요. 보여주시는 것들이 왜 보여줬는지 그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풀어내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예언을 잘하려면 내 이 사단적인 이 무의식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성경적인 무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인 무의식으로 바뀐 이 무의식이 완전히 견고해져서 성경적인 마인드로 돼야 온전하게 말씀에서 나오는 예언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숫자로 딱 써놓으시면 좋아요.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성경적인 의식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성경적인 의식이 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무의식이 돼 있고 또 성경 이제 영역별로 다르잖아. 어떤 건 내가 성경적인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럼 성경적인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말씀적인 무의식. 이걸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내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시스템화된 거예요. 경관진으로. 말씀의 경관진이 돼버리면 마인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주께로 갈 때까지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제가 이 영역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역별로 내가 어느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졌냐에 따라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난 또 억울하게 성경적으로 그동안 살았던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어떤 영역에는 사단적인 영역이 많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를 저는 여러분 딱 생각하시라고 사단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예언하고 사람 잡들여잖아요. 이게 쌓이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걸 파쇄해야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높아진 이론과 생각과 경험들을 다 파쇄하셔야 돼요. 이걸 파쇄하시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성경적 이런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마인드 어떤 영역의 생각이.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마음밭이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적거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쉽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영역에 많이 묶여 있고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어떤 경험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지난 강의 꼭 들어보세요. 그 안에 내용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성경적인 게 됐어요. 의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날은 바뀌었다가 어느 날은 부르르 거렸다가 어느 날은 바뀌었다가 돌짝밭 가시밭. 그래서 밭가리를 계속 내 마음밭을 손질하다 보면 내 여러분 이제 4가지 밭 중에 좋은 땅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고 지난주 거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좋은 땅에 말씀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이야 성경적인 무의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무의식이 어느 날 나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
이 여러 과정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이 또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찾아보실게요. 찾으신 분이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는 우리 집에도 써서 A4용지에 붙여놓고 킹스가든에도 써서 붙여놨어요. 제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외우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알죠? 이 세대를 다 본받으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변화까지도 가지도 않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심고 거둠의 법칙 있잖아요. 무엇을 심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여기 이제 우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일단 밭을 그릴 텐데요. 똑같이 100평이에요. A라는 분의 밭도 100평이고 B라는 분의 밭도 100평이에요. 근데 내가 추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추수하고 싶은 게. 제가 근대국 좋아해서 근대로 예를 들을게요. 자, 나 근대를 많이 수확하고 싶어. 근데 옆에도 100평이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근대를 뭐 100평에 다 심었어요. 그럼 이분은 뭐만 수확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나 근대 너무 좋아해. 근데 근대만 심는 게 아니라 근대 20평 뭐 상추 깻잎 치커리 뭐 골고루 막 심었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러면 이분은 뭐를 열매 맺을까요? 수확할까요? 근데 상주. 치커리.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표현한 거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힘이 클까? 이거 힘이 클까? 이 힘이 클까? 근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이 말씀적으로 뭘 생각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는요. 여러분 풀어지는 건요. 많이 선택하고 집중하고 많이 심은 것에 보는 거 심는 거 듣는 거 심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심는 거. 근데 요것도 했다 요것도 했다 요것도 했다 요것도 했다 그러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쩍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 하나님 저에게 그러셨던 거거든. 원리 원칙이다. 그거 원리다. 근데 사단은요. 제가 근대만 심고 싶고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하나라고 치면 어떤 걸 심고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야 옆에 땅 조금 해가지고 이것도 좀 해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말씀 선포예요. 영역별로 막 말씀하면 어제도 제가 여기서 선포하면서 영역별로 20몇 개 해놨는데 이거 하다가 아니 이거 그렇게 사단이 생각을 준다니까요. 나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다 뽑아놨어. 여러분 다 뽑아놨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옵니다. 근데 결정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기로 결정한 그 영역의 것을 따로 뽑아서 얘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 밭 관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밭 관리를. 그래서 얘가 좀 열매가 좀 계속 이제 수확이 되고 따먹고 막 그럴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세상에서 몰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몰입.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한 게 몰입이었어요. 공인중개사도 6개월 만에 땄거든요. 밥만 먹고 책만 봤어. 이 교과서와 이 문제집이랑 글자 하나씩 짚어가면서 했어요.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어려운 거야.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공부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법조문은 너덜너덜할 때까지 봤어요. 또 화장실에서 보면 집중이 잘 된 데서 화장실용 법조문은 따로 뒀었어요. 그리고 다 색칠돼 있어. 그 기반으로 성경 공부를 한 거고 그 기반으로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왜? 법이니까. 법이니까. 법대로 하니까. 근데 세상은 법대로 해요. 법은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원리 원칙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나중에 아는 거, 아 하나님이 나 말씀 보게 하려고 공인중개사 공부시켰나 보다. 네.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조문에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 할 수도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고. 공인중개사 시즌 알잖아, 그죠? 저 그걸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그래서 말씀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거 명령인 거예요. 너가 기분 좋을 때 기뻐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기뻐해도 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라라는 건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법에 킹덤의 헌법의 명령어예요.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제는 또 다른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잠언 해석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섬길 때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한테 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섬길 때는 그냥 우리 섬기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눈에 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읽었던 것도 아니고 읽고 듣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단어가 왜 그때 딱 들어? 내 의로 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들려요. 근데 잘 보고 들리는데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 우리 말한 거. 한숨이 나오시나요? 재밌죠. 하나님 말씀은 재밌다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차적인 방법, 2차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2차적인 방법, 내적 증거, 화면 보이시죠? 내적 음성, 외적 증거, 외적 음성으로 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언 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감동 주는 거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적 음성. 들리는 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가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환경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언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혹시 꿈을 꿨어요? 그럼 이게 말씀에 있는지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범위 안에 있는지 하나님 성품에 맞는지 하나님 성품에 맞으려면 내가 하나님 성품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가 뭐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분노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한테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 영광이 될 것인가 내 유익이 될 것인가
또 사람들에게 얼마큼 그게 유익할 것인가. 왜 여러분 말씀 찾아서 보셔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근데 때로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걸 이분한테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받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할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중보를 하게 시킬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책망 같은 거 하실 때 중보를 더 많이 시키세요. 이 책망의 것을 나누기보다는 중보를 더 시키시거든요. 그럼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싸움이 있습니다. 중보를 해야 되는데 중보해주기 싫어. 막. 왜냐면 제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쟨 지옥 가야 돼.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야?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빼내요? 반대형, 반대정신, 반대행동.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내 마음밭에 돌 내가 빼는 거예요. 잡초 내가 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많이 회복이 돼. 오늘 이제 자매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셨을 때 계속 사랑한다라고 막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본인은 멀쩡한데 나 혼자 울어. 그리고 뭘 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것만 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초반에 계속 사랑한다라고만 사랑한다고. 근데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예수님이 자매님의 발을 씻겨주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순결하다, 넌 정결하다 계속 그러시면서 여러분 지어서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제가 자매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모르는 사람 예언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좀 상황을 안다. 지인이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올라오냐면 내가 좀 볼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리고 제가 나 예언 잘하는지 아니까 내가 어디도 한번 보자. 그런 거 올라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 친구가 부르심이 있는 애인데 얘가 안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에 매여 있길래 내가 축사를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 영을 어떻게 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봐. 그 마음이 좀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전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는 신기했어요. 못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다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걔가 뭘 기도 제목 적어놨는지 모르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가 예언을 나한테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난 걔한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냥 하는 것 뿐인데 얘는 다른 사람 예언보다 내 예언이 제일 100% 맞대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해버리니까. 내 의도는 이 친구를 축사를 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게 내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따라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너가 적은 기도 제목, 네 친구도 모르는 기도 제목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 같이 갈래? 하나님은 그건데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 받는 사람 하는 사람 하나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무섭더라고 예언이. 내가 누구를 살리는 거에 기쁘지만 나도 모르게 저는 죽음의 예언도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어떤 목사님 지나가는 말로 조급함이 사업을 망하게 한다 그러는 거야. 오픈도 아직 안 했는데 예언 훈련할 때
머리숱도 없는 목사님인데 내가 또 심란하더만. 그래서 참 심란하다. 죄송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달려는 게 아니라 제 상태도 그랬던 상태잖아요. 그때가 2016년, 17년도. 그분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3층 천으로 본 게 아니라 1층 천.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리더 목사님이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건 화장실에서 변기에 일 보고 내리시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취할지 안 취할지 결정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요. 제가 연약할 때는요. 잘 되면은 왜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건데 잘 되면은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것 같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음성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제가 이제 그림 그린 지가 이제 3월인가 4월 되면 1년 돼 가는데 선긋기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늘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림 뭐 배운 적도 없고 특별한 사람이 그리는 거고 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잘 그리면 하트 늘 그걸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언이 구체적으로 계속 그림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안 그러니까는 자꾸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또 전화로 그분은 또 물어보셔. 그 저기 지난번에 예언해드렸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막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남는 거예요 이 안에. 그 한 사람만 예언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동일하고. 그래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그리는지 나도 깜짝깜짝 놀래.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참에 그래 이참에 그림 놓자. 응?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림이 놓자라고 할 때. 내가 이 나이에 그림 그려서 뭘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뭐 나까지 거기에 보탤 일이 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안 그리고 사다는 재료는 많은데 뭐라도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주시는 거 형식이 없이 이제 전 추상화는 좋아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예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분께 예언을 해드리고 그분 그럼 나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딱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다시 멈췄는지 모르시는 딱 나 멈췄는데 멈추셨어요가 아니라 그림을 멈췄는지 그렸는지 다시 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너는 이거를 해라 선교라 뭐 해라 집회를 가라 마라 그런 것만 얘기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 삶의 깊은 것까지 다 관여하십니다.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봤어 봐. 구체적인 거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얘기하길래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거는 말씀하시고 이거는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냥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그냥 해야지.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작은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가 좋아요, 나빠요? 그쵸? 어떤 사람 커피 마시지 말래요. 그런 예언이 그렇게만 예언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커피가 그 시간에 약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운동 안 하는 것도 예언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운동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장기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역은 장기전입니다. 산책하듯이 하자라고. 왜냐면 제가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안 가거든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하나님이 산책하자고 하십니다. 전 그런 예언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항상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자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사람들이 줄 선 거야. 근데 그때도 내가 거기 갈 상황이 아니야. 지방이야. 근데 내 친구가 거기 전도사인데 이면은 꼭 와 그래 내가 이 가기 싫은 거야.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 야 우리 집에서 자. 그러니까 잠자리까지도 다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까지 다 받게 해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기도 폭탄을 받게 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세상 말로는 누가 용한가. 근데 저는 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을 통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저에게 삶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도 하나인데 잘 때 그냥 자라고 하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거든. 너무 갈급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때 자꾸 딴 거 한다라고 그러죠. 그게 임재승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막 웃어서 처음에 웃음이 나와. 하나님 참 내 잠자리도 걱정. 이 여종이 잠자리를 축복합니다라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원래부터 꿈도 잘 꾸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전에 딴짓을 하니까 나는 말씀을 듣는 거고 찬양을 듣는 거지만 여러분 뭘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안식 가운데 없다라는 거거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건 이미 다 완전한 상태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결핍을 가지고 그거를 한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은 게 아니라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같은 걸 하더라도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웃고 야 하나님 진짜 재밌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당연히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 별걸 다 하시고 별걸 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르심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뭐 가족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런 예언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예언만 해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를 전하신다는 그걸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담대하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힘이 되었던 예언들이 그런 예언들이었어요. 내가 잘 때 뭘 하는지 누가 알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거룩하지. 그렇지 않아요? 난 잘 때 성경 들으면서 자.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 거룩해 보이겠어요. 저분은 잘 때도 말씀 들으면서 잔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를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누군가를 예언해주고 세워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실습할 때 뭔가를 보여주면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같은 거 이제 목사님 예언 상태가 얘기해진 게 아니라 이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언을 바로 안 해줬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언이 있어서 순종을 하셨어요?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도 순종 안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안식이 필요한데 안식을 안 하니까 그게 안 풀어졌던 거거든요. 안식을 못 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때로는요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해도 내 마음의 밭에 따라 아파요. 다른 사람은 안식하라 그러면 나 이제 수고했으니까 쉬라나 보다. 좀 쉬어야지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쉴 때예요. 지금 애가 몇 명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자 나갈 것도 있고 지금 헌금도 해야 되고 어디도 올라가야 되고 매달 숨 마셔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안식을 하라고 그러세요? 밭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밭에 따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방적인 예언도 좋지만 시간을 두고 한다라면 이분의 밭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움도 주시면 좋아요. 밭 정리하세요 그러면 내 밭 나가 알기 때문에 기분 나빠. 그리고 일하기 싫어. 내 밭 정리하기 싫다니까. 왜냐면 딱딱한 밭 여러분 곡괭이로 포크레인으로 파봐요. 얼마나 아픈가.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주님 앞에 잠시만 머물러 보실래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걸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 우리 곡괭이가 녹슨 거 밭 잘 갈려요? 안 갈리죠. 우리 기계도 기름칠하고 기계 사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 막 갈아엎으려면요 그 준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방치 나몰라라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너 이제 순종 안 하니까 안 해. 제가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는 간혹 그렇게 해도 들어서 뭐 할 건데 또 안 하잖아. 그냥 쌓아놓지 말고 우선 하나라도 좀 해보자. 응? 근데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는 대신 뭐 친하다고 다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기다려주고 이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곡괭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나를 가를 수 있도록 말씀이 양날의 날카로운 칼이랬어요. 여러분 그 칼로 나를 찌르는데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아프죠. 아프다니까요. 근데 좀 덜 아프려면 살이 말랑말랑한 거는 덜 아프잖아. 찢어내기도 쉽고 딱딱하면 아프고. 그래서 그거를 중보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영이 있다는 건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가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성숙한 분. 그럼 어린아이 갖고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그분을 중보를 해주신 거. 근데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부분에 막힌 게 있네? 그러면 축사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축사 같이 하고 풀어졌습니다.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그 삶 가운데 풀어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던 거 나간 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으시고 하늘의 보요함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보요함을 풀어놓으시고 풀어놓을 때 여러분 우리 밭으로 하다라 하면 내 마음밭에 근대를 많이 심어놨어. 근데 저기다가 깻잎을 심고 싶네? 그러면 근대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심겨요. 내 마음밭에도요. 내가 이분 마음밭에 심겨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심겨주고 싶으면 사단이 심어놨던 그 씨를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이니까 요거까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뽑는 거, 하나님의 것, 말씀 심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잘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잠언을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을 저는 이제 그걸 솔루션, 처방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매님한테도 솔루션을 드렸잖아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은 넘어뜨려요. 왜? 우리는 아직 길가밭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 길가밭, 돌짝밭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고 아니면 그때는 할 것 같은데 가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주냐. 처방전을 주면서 이거 녹음한 거 저한테 보내세요. 전 다 저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 액션을 취해줘요. 그럼 쌓아놓고 의사는 왜 변하지 않거든.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해서 약 받았으면 약 주머니에 쌓아놓고 있으면 효과 봐요? 안 보죠. 그리고 약을 먹을 때 먹어야 되잖아. 처방전 준 건 물리치료사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물리치료 하세요.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줘서 어떻게 운동하라고. 이제 집에 가서는 간단하게 벽작 어떻게 하시면요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그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까지 주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이거
뭐 숙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걸 했나 안 했나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근력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 이분이 이렇게 됐네 그럼 혼자 하면 너 짝꿍을 좀 붙여주자. 그래서 예수님과 데이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처방전을 받게 되면 집에 특히 침대맡에다 항상 뭘 많이 놔요. 잠들기 전에 까먹지 않으려고 차에 그리고 여기까지도 다 들고 와. 어느 날은 못 타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도 혼자 타면 옆에 누가 있으면 또 안 해. 그래도 또 해요.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하나라도 하거든요.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약 지어준 거 먹고 안 먹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예언을 받으셨을 때 의지 잠언에도 나오고 다윗도 의지적으로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거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도움 받아야 될 건 또 도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제 10분간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예언에 대해